지난주에 아파서가 아니고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안과였는데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병원은 올 때가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요. 또 환자들이 그날따라 많아서 세상에 참 아픈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괜히 겁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더구나 안과에 갔는데 이것도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은 별로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요즘도 가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 의학을 믿지 마라. 병원에 절대 갈 필요 없다. 이 자연 치유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병원은 가지 말고 자기가 하는 말대로 자연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혹해가지고 따르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됐겠죠. 근데 따르는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이 병원에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두려운 진단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병원 가면 병원비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갈 필요 없다. 이 자연 치유 받을 수 있으니까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에 우리가 충분히 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댓글을 보니까 댓글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 책이나 읽다가는 제병에 못 죽는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잘못 듣고 거의 잘못 문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댓글을 단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전문가에게 가야지 비전문가에 가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AI 시대가 돼서 저도 가끔 무슨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봅니다. 근데 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는 AI는 그 밑에 아주 작고 아주 얇은 글씨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AI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I도 자신 없는 것이 아직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에게 상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비전문가에게 물었다가는 정말 제명에 못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 저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일도 모릅니다. 물어봤자 저에겐 다 쓸데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요, 잘 모릅니다. 집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성경의 이야기나 그런 걸 물어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묻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답을 알고 싶고,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가, 어떤 선택할 때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우선된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병원에 가기 전에도요,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허락하셔서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치료받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정말 삶 속에서 신앙이 능력을 발휘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믿음 따로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내 방식대로 아니면 정말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큰일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그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이게 이뻐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정말 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그러고 나서 1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시절에 모압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관계를 잘 갖고 살았는데 아합 왕이 죽자마자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돼서 이 모압이 배반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뭐 글쎄요, 성경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하시아 왕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난간에서 그만 떨어져서 병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난간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뿐인데요. 뭐 운동을 하다 떨어졌는지 밥을 먹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압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정말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떨어져서 병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위협이 생긴 것이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병들었을 때 치료를 받지만 뭐 요즘 같은 때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 되어서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이 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사자들, 그러니까 신하들을 불러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물어봐라.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좀 물어보라고 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신하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도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보는데 또 한 번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에 와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시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궁금한 일, 위중한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알세불에게 물으라고 했는지는 짐작은 갑니다. 뭐냐면 이게 뭐 어떤 기록에 의한 것이니까 그냥 지식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알세불은 흔히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우상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파리를 통해서 병균 질병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이 파리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리가 질병을 갖고 오기도 하고 또 만약에 파리가 질병을 안 갖고 오면 건강할 수 있으니까 이 건강을 주는 건강에 관련된 그런 우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니까요. 가서 이 건강을 주관하는 그런 우상에게 내가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건 아닌 거죠. 이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고요.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했던,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백성들인데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다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엉뚱한 자기 생각이나 엉뚱한 데 가서 물어봐서 낭패를 본 경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찾아보면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안 그러면 그 족속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 죄 짓고 살 걸 아시니까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기브온 거민이라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꾀를 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화친을 하자. 우리를 몰아내지 않고 우리와 아무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하자라는 꾀를 냅니다. 근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한테 가서 우리와 화친하자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몰아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가까운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꾀를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거짓으로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 것이죠. 근데 그냥 말로만 사기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가고 찢어진 포도주 푸대를 갖고 가서, 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멀리 오느라고 이 다 낡았어, 빵은 이 곰팡이가 설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결국 화치를 맺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아까 9장 14절 읽었는데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치를 하러 왔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화치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부러 아주 성경은 아주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라고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친을 맺죠.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납니다. 이 쫓아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좀 깁니다만 내용은 쉽죠. 뭐냐면 이 사울왕 이야기인데,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범죄를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 사울도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근데 다급해지니까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라고 역대상에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사무엘이 이제 죽고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역대상에도 이야기합니다만 사울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문제였지만 결정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사울왕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를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엉뚱한 데 가서 묻지 마시고요. 엉뚱한 자기 생각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깨닫고 그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엉뚱한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에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 그에게 에그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전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났죠. 그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엘리야가 몰랐을 것 같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에게 묻지? 그러니까 바알세불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묻지. 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만 엉뚱한 데 가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다른 곳에서 좀 같은 내용을 봤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런 예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사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사기 이 사사기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런 백성이 아니었어요. 1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았어요. 괜찮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이 이렇게 계속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어쨌건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어떤 선택하는 순간에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면 됩니까?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딱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근데 이 역대상 10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또 그 바로 밑에 역대상 1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넉 절 밑으로 내려와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랬습니다. 그 전에 물었어요. 나와서 싸워도 됩니까? 올라가면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윗이 또 묻고 있어요. 이제는 아까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또 물어보니까 이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지 말라고, 오히려 기습하라고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구절들입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끊임없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다
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길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도하시리라. 어떤 우리말 성경에는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를 입을지 뭐를 먹을지 그거는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쭙고 싶으면 여쭈십시오. 그러나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보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믿는 분들인데도 이 사주 보러 가시고 자녀들 결혼시킬 때 결혼날 택하러 가시고 이사한 날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러는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주가 확률 아니냐? 확률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 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결론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후편으로 다음에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 안 하신다고?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 일단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잠언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면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시면 좋은데 금방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좀 늦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참 그런 어떤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오래 인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인내해야 될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끝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묻는 건 알겠는데 말씀하셨더니
그 AI처럼 0.1초 안에 답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세요. 답을 그렇게 0.1초에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물론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묻느냐도 중요해요. 옷 입는 거, 먹는 거, 뭐 오늘은 누굴 만나는 거, 그거 뭐 중요하지만 또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은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죄 짓는 거를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죄 질까요 말까요? 그러지 말 하지 마시고 그건 안 지면 되고, 그런 거 말고 내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금방 말씀 안 하신다고 답답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 목사님,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부분을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똑같은 질문을 그 목사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금방 물어봤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제가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인데 들어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상황이 이렇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뭐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이, 나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 기대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욕이나 시험이 오실 때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조급함이 나를 흔들 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주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또 다른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복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